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월동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눈이 내릴 텐데 눈에 대비해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고 또 갑자기 추워질 날씨에 대비하여 두꺼운 잠바를 꺼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도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추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추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실족한 믿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단장하시고 월동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힘을 얻기 위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바라보며 이곳에 나옵니다. 오늘 혼돈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한숨 골짜기가 도리어 은혜를 경험하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목마른 사슴이 온 감각을 깨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러한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자, 그 날개 아래로 숨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코로나 시대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강물이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인도하셔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마다 진심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모두가 함께 모여 편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삼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의 로마 1차 투옥 기간이었던 AD 61년과 63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대 로마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처럼 형량을 받아 어떤 기간을 지내는 교화의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구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의 형량을 알고 그만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과 기대를 오락가락하며 속을 태우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옥살이 대신 가택연금의 방식으로 구류되어 있어야 했으나 그 역시도 감옥과 그리 다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답답한 상황이 단 몇 주만 지속돼도 힘이 들었을 텐데 바울이 얼마나 갇혀 있었나 계산해 보니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자나 풀려나기까지 약 2년여의 긴 시간을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친숙합니다. 현재 우리도 2년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기다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모호한 미래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락다운으로 답답하고 불편하게 갇혀 지낸 곳으로부터 시작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두려움은 나는 적응이 안 되었는데 세상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몰튼 롤업에 대한 기억은 컵을 다 마시고 이렇게 까보면 글씨가 써 있는 방식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롤업을 상상하면서 티몰튼 커피를 마시고 컵을 까봤다가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돌아갈 일상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직업, 화폐의 가치, 우리의 삶의 기술과 방식들은 점점 자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과 기대를 오락가락하며 속을 태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감옥의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예상되는 인생의 절망, 고뇌, 두려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 감사, 사랑의 겉면만이 넘쳐납니다. 아니,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서 풀려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범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1차 투옥과 달리 이후에 사형이 결정되었던 2차 투옥에서도 그때는 정말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보면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도 삶의 활기와 균형을 유지했고 오히려 그의 꿈과 소망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갇혀있다는 한계 상황을 오히려 창작이라는 무한한 기회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주옥 같은 서신들은 평탄하고 평안한 상황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과 핍박, 혼돈,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입만 열면 힘들다, 불안하다, 죽겠다 연발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고난을 개의치 않는, 아니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울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줍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 매여 있으나 다른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유자로 있어도 감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옥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감옥을 열렬한 권면과 교육의 장으로 방대한 서식을 창작한 창조적 공간으로 만든 바울에게서 우리는 숭고한 영혼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에 매여 감옥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은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권면이면서 동시에 바울 본인이 감옥에서 유지하고 있는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라면 바울의 삶의 태도에서 힌트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언급되는 구절들은 감옥에서 일반적으로 경험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슬픔과 절망입니다. 밥 먹을 때 잠깐 기쁠 수는 있으나 나에게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이내 슬픔 모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함과 슬픔 속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감옥에 갇히면 이제 서로 이 사람들은 더 볼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 몸만 돌보고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나 혼자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왜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 중에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고 원망과 자기 한탄을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고 온갖 미신적인 것들에 기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대신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염려의 간단한 차이는 이런 것이죠.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이것이 염려라면 기도는 주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때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코비드-19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지막 당부로 8가지 종목을 권면합니다. 이 8가지 항목 중에 몇 개의 단어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윤리 용어들로서 일상에서는 통용되는 말들이었지만 성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낯선 단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신앙인들만의 특수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인 언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한 항목이 신앙적인 신념을 넘어서 비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과 고상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에든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은 허풍과 과대 포장의 반대말입니다. 성도는 어떤 때이든지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룩을 사모하고 지속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건함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명분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기준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내 삶의 통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나를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누구에든지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은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뜻으로 성도는 잘 훈련된 성품과 교양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검증된 도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신뢰감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찬사이고요. 모범적인 도덕적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칭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겉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며 스스로 살펴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며 잘 훈련된 성품을 훈련하고 덕을 쌓고 칭찬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이미 듣고 경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고 혹은 자유자로 있어도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에 매여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정신을 통해 참 자유함을 얻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방향이 없는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삶이 빈손으로 걸어야 할 때, 먼저 어린 양을 보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산을 구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삶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풍성한 하늘 양식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 어떤 이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와 아이의 도시락처럼 약한 자의 큰 믿음의 고백 위에 갑절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민의 삶, 사방이 벽으로 막힌 삶의 한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함이 없는 만나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감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유자로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손소독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NGO 굿네이버스에서 기부해 주셨고요. 각 가정당 넉넉히 배부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